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주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죠. 다른 말로 우주 생성의 원리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우주 창조의 원리는 이제 보통 이제 서양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우주 생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거기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 미묘한 간극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발휘하기도 해요. 나비 효과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우주 생성의 원리라고 그러면은, 생성이라는 건, 이게 어떤 과정을 중시하는 용어예요. 과정을 중시하는 용어. 이게 동양에서는 일단 과정을 중요시 여겨요. 생성이라는 것도 창조라고는 안 그래요. 거의 그런 말을 안 써요. 이제 동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변화, 불변의 세계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변화한다는 건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열차 같은 그런 분은 우주 생성이 되는 게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이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렇게 의문점을 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동양에서는 이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냐, 그냥 일직선상으로 그냥 일직선상으로 이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일직선으로 변한다 하잖아요. 모든 게. 그리고 이제 시간 관념이 그렇잖아요. 시간 관념이.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간다 이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건데,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거죠. 관념 속에. 동양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변화가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순환. 이렇게. 근데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순환 구조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냐. 그게 이제 조화라는 단어를 또 거기 해. 그래서 변화와 순환과 조화. 이것이 이제 동양 사회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씩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주 생성의 원리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서양은 어떠냐면, 서양은 그냥, 단순한 구조의 걔네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했다. 그리고 없어. 끝이야, 끝.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설명의 여지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그냥, 샷더 마우스. 입을 닫는 거지.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면 다 끝나는 거지, 더 이상 무슨 얘기가 있냐, 이거야. 아주 단순한 논리죠. 근데 거기 숨은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면은, 하나님에는 절대자, 보편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라 부르는데, 창조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창조주가, 창조한 피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조물. 응? 그 창조주가 만들었으면, 주인은 누구야? 주인은 창조주가 주인이에요. 이 피조물들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나 마찬가지지. 창조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거기다 또 원죄라는 걸 더 집어넣잖아요. 더 강력한 원죄라는 의식을.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의존적이야. 계시 종교면서 의존적이고 자기 주체적인 게 없어. 결국 아주 그냥 이 삶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모든 거 수동적으로. 지네들은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독립적인 거를 추구한다. 자녀들 교육도 독립적으로 한다. 별의별 다 개구라지, 개구라. 아니, 첫 출발에서부터, 첫 단추서부터 수동적이고, 그런데 무슨 어디 독립적인 게 뭐 있어.
창조주하고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을 서양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아주 뼛속 깊숙이 의식 구조 자체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아주 이게 너무나 이게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결속력이 지금까지 그래, 지금까지.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갔어요? 식민지를 개척했잖아요. 식민지를 개척을 한다는 건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수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죄의식도 없어. 왜냐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니까 무조건 그런 의식이 뼛속에 그냥 이 대가리 속에 수천 년 동안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패권국가, 뭐 경찰국가, 뭐 이런 의식이 아주 얘네들은 뭐 아주 당연히 시하는 거예요, 당연시. 지금까지 미국이 하는 행태 봐요. 지네들이 지배자다, 이게 지배자. 일본이나 우리를 아주 피지배자, 종속관계로 걔네들은 대하잖아요. 뭐 한미동맹, 대등왕관계, 그냥 말로만 가요, 말로만. 걔 의식 속에는 지배와 피지배자라는 그런 것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주 창조의 원리도 그렇게 창조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근데 동양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동양사상을 보면은 이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아주 용어가 난무를 해요. 그럼 학자마다 자기가 주장하는 용어를 쓰니까 근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매몰되지 마세요. 그러나 보다 그렇게 참고만 하세요. 그건 그 당시에 보통 춘추전국 시대에 대부분 이론들이 다 형성이 돼 있거든요. 동양사상이 되는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 그런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거기서 뭐 이 장점을 따오든지 지혜를 빌리든지 그거는 각자 알아서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그걸 굳이 지금 21세기에 대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 개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일단 오늘은 개념만 잡고 가자고요. 이거는 아셔야 돼. 이렇게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제 동양 사람들이 이제 우주 생성을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여러 가지로 바라봤어요. 그냥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자는 이제 도덕경에서 도가 있어요. 도가 있는데 도에서 1이 나왔고 1에서 2가 나왔고 2에서 3이 나왔고 3에서 만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우주 생성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즘은 이제 그게 비판을 많이 받죠. 도래는 그 불변의 세계를 먼저 전제를 깔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제 노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만물이 생겨났다. 어떻게 보면 도라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우리나라 종교에서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부분이 뭐냐면 뭐 삼태극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건 뭐냐면 무극과 황극과 태극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무극이 있어. 무극이라는 건 우주의 본체야, 본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 창조주 하나님이나 도나 주자 성리학에서 말하는 리나 마찬가지야. 응? 그러니까 뭐 여기에 영무고 뭐 신무고 여러 가지 지네들 입맛대로 각 종교 단체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뭐 별의별 걸 대입을 해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무국 상태, 무국이라는 건 무국대도라는 말도 많이 써요. 본원체. 그 그림으로 설명하면 그저 이론상이죠, 이론상.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동그란 이론상. 이게 무국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천부경에서도 이제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이라고 해서 무자가 있잖아요. 무가 이 무국이에요, 무국.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일시무시일에 무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무것도 없다. 어? 아무것도 없다고 번역을 했어요. 해석을 하고. 근데 요즘은 그것을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작용을 한다 이거 작용. 어? 그 인도에서 그 0이 되는 숫자를 발명을 했잖아요. 0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얘 혼자는 작용을 못해. 어? 그렇지만 다른 거하고 붙어서 얘가 작용을 하잖아. 작용.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라는 게 그거지. 근데 무국이라는 것도 그거야. 그래서 무국의 상태가 있었는데 아주 오랜 옛날에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뭐 변화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황극이라는 걸로 발전을 해요. 황극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림으로 얘기하면 무국 이론상인데 동그란 거 하나인데 황극은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진 거야. 그래서 작용을 해. 작용을 하는데 완전한 작용을 못 하는 거죠. 음양오행에서 오토 황극이거든요. 오토 중앙 그거를 이제 황극이라고 그래요. 중앙이 이제 모든 걸 작용을 다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자청령 우백호 뭐 남주작 북현모 그다음에 뭐 목화 금수 이런 걸 다 이제 작용을 하는 게 이제 황극이에요. 오토라고 그래요. 오토. 거기서 이제 이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이제 막 자연이라는 게 스스로 막 변하면서 작용을 해. 그러면서 태극으로 변해. 우리 태극기 가운데 태극 있잖아요. 태극이 S자로 이렇게 고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과 양으로 황극은 아직 작용을 안 했는데 태극은 음과 양으로 이제 나누면서 서로 엉키면서 버무리면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가벼운 건 하늘로 올라가고 무겁고 탁한 거는 이제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어떤 세상의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작용과 함께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8개로 가고 64개로 가는 거야. 이렇게 우주 생성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걔가 무국, 황극, 태극, 8개, 64개.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요걸 또, 다른 시각으로 또 이제 설명을 해석을 하는 데가 있어요, 또.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보냐면, 요거 반대로, 묵과 한국과, 태극을 반대로. 처음에는 태극인데, 옛날에 복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건 이제 신화적인 인물인데, 옛날 이제 고전에서 많이 나와요. 복희라는 분이 그 팔궤도, 태극 팔궤도를 만드셨대요. 근데 이제 보통 이거는 이제 선천팔궤도라고 그래요. 선천팔궤도. 그래서 그게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왕팔궤도라는 게 있어. 문왕팔궤도는 이제 후천팔궤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으로 나눴어. 옛날 사람들은 복희팔궤도를 이제 선천이라고 그러고 문왕팔궤도를 이제 후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왕이라는 게 이제 저번에 설명했듯이 강태공하고 이렇게 잘 합심해가지고 주나라를 이제 상나라를 없애고 멸망시키고 그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상나라를 치어서 이제 주나라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문왕이 아니라 나중에 주나라가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나라가 쪼개져요. 두 개로 동주와 서주로 이렇게 쪼개져요. 근데 그 서주 중에 문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만드신 거야. 보통 낙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후천팔궤도를 문왕팔궤도라고 하고 후천팔궤도라고도 하고 낙서라고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 문왕팔궤도가 후천팔궤도가.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조선 말에 이제 김일부라는 분이 이제 정역이라는 걸 만들어. 정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역이 바르게 섰다. 지금 지구축이 23.5도 기울었잖아요. 그것도 저는 그게 크게
믿지는 않지만 하여튼 23쪽 근데 이 축이 이게 똑바로 쓴다 이게. 여기 정력의 시대가 온다. 그러나 이제 미륵사상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어요. 앞으로 오실 부처님은 이제 미륵 부처님인데 미륵사상하고도 연관이 있고 후천개벽이라고 그래. 그걸 또 후천개벽. 아주 오지 않은 또 일부 사람들은 뭐 지금이 이제 후천개벽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아직 안 왔다고 얘기를 하고 뭐 사람마다 뭐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복귀팔계도 문왕팔계도 정력팔계도 요렇게 또 설명하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열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열자. 그 춘추 전국시대 전국시대 분인데 이분이 주장한 게 있어요. 이분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인데 뒤에 자자가 붙으면 무조건 유명한 거예요. 공자, 맹자, 뭐 순자, 한미자 뭐 이렇게 자자가 붙으면 이게 보통 높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 열자도 이게 유명하니까 이제 자자를 붙인 거죠. 이 사람은 뭐 그 우주 생성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태역, 태초, 태시, 태소 이런 용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각 종교단체라든지 뭐 음양오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역학이라든지 뭐 성명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다 이런 걸 인용을 해요. 누가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용을 해. 그게 아주 사실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 그때 철기 시대인데 그때 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아주 그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니까.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아주 거기를 갖다가 뭐 첨가로 하고 빼고 하고 뭐 별지랄 다 해요. 윤명할.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이 처음에 이게 태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무하고 비슷한 거야 이게. 응? 아직 어떤 움직임이 없어. 보통 이제 카오스라 그래, 카오스, 그 무질서한 거지만은, 그 무가 없는 게 아니라, 작용을 할 수 있는 힘은 있다, 이가. 힘은 있지만 아직 발휘가 되지 않는 상태. 그걸 태역이라고 그래. 태역. 태자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크다는 뜻도 있지만 처음 시작이라는 뜻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역이라는 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 처음에 태초에 크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카오스라는 게. 그걸 태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 새로 밝혀졌는데 노자의 도덕경이 뭐 주관 새로 발견이 돼가지고 노자가 태일생수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했다고 그러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혹자는 이 태역 앞에다가 태일이라는 걸 먼저 놓는 사람도 있어요. 응? 아마 학자마다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태일, 한일자, 클태자에다가 대자에다가 점 하나 찍은 거에다 한일자. 또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태을, 새을자를 붙여서 태을이라고 그래요, 또. 용어가 난무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앞에다 붙여가지고, 태을, 아니면 태일, 그 다음에 태역, 태시, 태역, 태초, 태시, 태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열자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태역이 이제 처음에 그렇게 된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에 이게 운행을 하면서 작용을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제 동양에서 이 작용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 기덩어리라는 기라고 그러거든. 그게 나중에 이제 기철학으로 가는데 그 작용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용하는 것이 이제 슬슬 태동을 해요. 슬슬 태동을 하기 시작해. 그렇지만 아주 저기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야. 기가 이제 시장이 됐어.
태역에서 시작이 안 됐어. 근데 태초에서는 이제 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 그래서 이 태초라는 게 이제 기독교의 그 태초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는 그 태초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또 이거를 또 어떤 사람도 또 공태극이라 해요, 공태극. 아니, 뭐, 용어를 뭐, 지네들 마음대로 막 쓰지. 공이 이제 빌공짜거든요. 그러니까 태극이, 아직 이제 나오지 않았다 해서 이제 공태극이라고 붙인 것 같은데, 뭐, 그건 그거고, 하여튼 이게 태초라는 게 태역에서 아무 움직임도 없고 작용도 없는데, 슬슬 기의 시발점, 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거를 태초라고 그래. 태초에서 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뭐가 됐냐면 어떤 형상이 시작이 됐어. 형상.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태죠. 형태. 뭐 산은 산의 어떤 형태, 뭐 바다는 바다의 형태, 뭐 강은 강의 형태. 뭐 이런 형태 있잖아, 형의 시작이야. 이거를 태시라고 그랬어, 태시.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 계속 그 설명만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편의성에 의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잘 알아들으라 이거예요. 편리성을 위해서. 문명이라는 게 그거 아니야. 편리성 추구하면서 문명이 발달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사상과 철학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철학이라는 게 이제 개념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그래. 철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개념화가 철학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듯이 개념화 시키는 거예요. 편리성을 위해서. 그게 간단히 뭐 태역 이렇게 하면 알잖아. 근데 태역을 쫙 설명을 하면 뭐 1시간, 2시간 가지고도 안 돼, 사실은. 그럼 복잡하고 알아듣기도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그러니까 태역, 그러면 그냥, 그런구나. 그 다음에 태초, 기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구나. 태시, 어떤 형상이 시작이 된 거야. 그래다가 이제 또 오랜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 형상에서 어떤 질적인 게,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형상이, 산이 만약에 이제 형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산도 그냥 똑같은 산이 아니라 어떤 건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초목이 우거진 산이 있고 또 뭐 거의 뭐 나무가 뭐 황토로 되어 있는 뭐 산도 있고 어떤 질적인 거 뭐 강도 뭐 큰 강이 있고 작은 강이 있고 뭐 꾸불꾸불한 강이 있고 고든 강이 있고 뭐 별의별 그런 질적인 것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 거를 태소라고 그랬어요. 태소. 그래서 이제 이 열자가 이 전국시대 분인데 저 기원전 BC 400년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전해지는 책이 한 8권 정도, 8책 정도가 전해진대요. 그 중에서 제1책, 이 제1책에 처음 나오는 제1편. 1편이 뭐냐면 천서편이라 그래서 천설에는 이제 자기가 이름을 붙였죠. 이름을. 천서편에 나오는 것이 이 우주 생성의 원리예요. 출처가 그러거든요. 여기서 태역과 태초와 태시와 태솔에는 용어를 가지고 우주 생성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써먹어. 아까 이제 노자 같은 경우는 태일 아니면 태을을 태역 앞에다 놨다고 그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태역, 태초, 태시, 태소 다음에 군화라는 게 또 있어. 군화. 이거 보통 뭐 황극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역, 태초, 뭐 태시, 태소 다음에 또 혼륜이라는 거를 써서 또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5단계로 그러니까 이제 열자는 4단계로 나누는데 그래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태역, 태초, 태시, 태소 다음에 태극이
이라는 거를 갖다가 그 다음에 5번째로 나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을 잘 잡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사상은 음양오행인데, 음양오행이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설명한 그, 무국과 황극과 태극, 거기서 이제 음양오행이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 개념이 무국, 황극, 태극, 8개, 64개, 그 다음에, 복희의 선천 8개, 그 다음에 문왕의 부천 8개, 김일부의, 정역, 후천 개벽 8개, 8개는 아니죠, 그건 후천 개벽, 정역 3개, 그 다음에, 열자가 말한, 태역, 태초, 태시, 태소. 요것만 아시면 돼. 다른 거는 뭐, 격가지들은, 지네들 입맛대로 그냥 막 붙이는 거니까, 자기네 그 종교단체라든지, 자기 이익단체에서, 자네가 이익되는 대로, 그게 다 붙이고, 첨가하고 막 그런 거니까, 이제, 요런 개념만 잡고 가시면은, 앞으로 이제 크게 헛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지금은,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게 뭐, 당연한 걸로, 우주 생성이, 이게, 이 원리가,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 2500년 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각한 의식 구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 지네들이 본 것도 아니고. 그것이 오래한 몇억 년 동안 세월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건데 100년도 못 살면서 그 당시에 뭐 평균 연령이 40세도 안 됐었어요. 조선시대나 우리 조선 왕조 시대 때나 평균 연령이 보통 40세인데 2500년도엔 40세도 안 돼서 그 짧은 생을 살면서 뭐가 어떻게 변화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한 거야. 그러지 않을까 추측을 한 거지. 이러지 않을까.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산천초목이라는 이런 거 다 운행되는 거 생각해보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세상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냥 이게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 관념적인 생각. 근데 그게 아주 그냥 당연한 거요. 지금까지 그냥 모든 종교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동양사상은 아주 신비롭고 깊은 어떤 세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각종 용어를 뒤섞어 가면서, 예를 들면은 태역, 태초, 태소잖아요. 태시에서 태시를 뭐라 그러냐면 우주알이라요, 우주알. 무슨 개똥 우주알이 어딨어, 우주알. 그건 뭐냐면, 난생설화라는 게죠, 난생설화. 우리나라도 그 박혁거세라든지 김할지라든지 이게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전 세계적인 그런 신화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난생설화가 다 있어요. 그런 것 갖다가 이제 따온 거야. 태시를. 그래서 우주알이라 그래. 또 태소는 뭐라 그러는지 태소? 우주알이 터져가지고 껍질을 벗고 나왔대. 그게 빅뱅이래, 빅뱅. 그러니까 뭐,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그, 빅뱅도 그 이론이에요. 그건 가설에 가설. 그거 없는 거야, 없는 거. 이 세상에 없는 거야. 가설이야, 그냥.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빅뱅이란 게. 똑같은 거야.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알고, 그걸 갖다 또 끌어다가 거기에, 태소에다 또 붙인 거야, 지가. 빅뱅이래,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어요. 궁극의 원리, 상대성 원리하고 양자역학과 과거의 관계, 중력의 관계, 빅뱅의 이론, 이런 거 다 설명드릴 거예요. 얼마나 이 허무맹랑하고, 우리를 그동안 속이고, 착취하고 수탈했는지, 그런 부분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동양, 우주 생성의 원리, 요 개념을 잡고 가야 돼.
앞으로 너무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오면 이제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만 잡고 가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저기 버트란트 피의 생물 유기체론을 설명드릴 건데, 거기에도 이거하고 연관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비판하는 거야.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이 될지 다다음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말씀드리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요 개념을 잡고 가는데, 이 개념 자체가 옛날 사람, 2500년도에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것일 뿐이다. 사실은 아니다. 기정사실화 했지만 그건 아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거대 담론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하기 쉽게 편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이론을 갖다 쓸 수는 있어요. 사실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뭐 100% 믿거나 숭앙하거나 숭상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원리로 서양에서 했던 그 창조 원리,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했다. 그것도 아주 관념적인가? 그것도 관념이야.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거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이거를 설계하지 않으면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인간으로서는. 근데 그거는 인간의 위대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너무 무섭지, 이 세상이. 어둠이 무섭고 동물이 무섭고 그만큼 이제 인간이 약했었지.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창조주를 하나님이라는 걸 설정을 해가지고 그걸 끌어온 거야. 단순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기정사실화해서 성경이라는 성령으로 쓰여졌다는 그거는 뭐 고칠 수가 없다고 개지랄 하면서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울고 먹은 거 아니야. 동양 사상도 그렇고 서양 사상도 그렇고 그냥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논리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앞으로 뭐 끊임없이 반복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뭐 하나씩이라든지 둘씩이라든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개념만 잡고 가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용어 자체가 이제 이런 것이 있었다, 이것만 이제 잡고 가시면 돼요.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뭐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